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참사랑,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아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층은 잘 알고 또 잘 활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아마 잘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가 참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도네시아가 성금요일, 이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최대 국가이죠. 좀 그래도 강성 이슬람은 좀 아니지만 그래서 무슬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오늘 이 성금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놀랍고 새로운 이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인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인도도 아주 거대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별로 없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인도 교회의 고난주간을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고난주간이면 매일 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성금요일에는 인도는 공휴일로 제정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보통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을 거의 똑같이 인도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교를 목사님들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보통 3시간 4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쫙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은 한국 분이시고 남자 목사님은 인도 분이세요. 이 인도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아주 잘하세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인도 분이신데 한국에서 신학을 다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죠.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한국 여자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이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고 또 성도들은 앉아서 경청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봤습니다. 전 세계가 이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새삼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번 고난주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셨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한 끼 이상 금식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오락을 금하고 TV를 안 보고, 예전에는 한참 또 그런 유행도 있었죠. 스마트폰을 안 보기, 핸드폰 안 보기.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 스마트폰이 어떤 분이 5장 7보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5장 6보가 아니라 이제는 5장 7보랍니다. 이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은행일도 보고 연락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스마트폰 안 보기 이런 이제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지만, 한국 교회도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지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도 고난 주간을 참 의미 있게 보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잠시 나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을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인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에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오전 12시가 되니까, 낮 12시가 되니까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시간법은 우리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나 과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해가 떨어지면 날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라, 장사 치르겠다, 그렇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셨죠. 그때 물과 피가 다 이제 쏟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었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원래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2000년 전에 바로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때이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때,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숨이 멎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혼이 어디에 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아직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영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때 영혼이 지옥까지도 내려가시고 지옥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원래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냐면 과거에 우리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들어오면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당시 감리교에서는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지옥 강화를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당시 감리교 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원래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까지도 경험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경험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을 경험하시고 고통도 경험하시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 지옥 권세까지도 이기심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런 때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옥 강화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님은 당시만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양보해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감리교는 신학의 변화가 있어서 지옥 강화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감리교는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을 고백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은 그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에도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이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셔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지옥까지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행위 아니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도 내려가시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징계,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할 그 징계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건강 검진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건강 검진의 시간이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일주일의 기간이,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1년, 2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돈이 좀 들더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1년에 한 번씩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이 상처가 나서 치유받지 않으면 그것이 골마 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골마 썩어지면 그 한 부분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하나 골마 썩어져서 그것만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발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이 고난주간, 오늘과 같은 성금요일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폐를 찍고 내시경으로 우리의 위와 장을 검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폐부를 찔러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영적 엑스레이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죠.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아왔는가? 지난 1년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었고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약대로.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때,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 적절한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물론 그 심오한 깊이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로마이죠. 물론 예수님 때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 이전에 제국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아수르 제국 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요, 채 100년도 가지 못했어요. 악한 정권이라도 그 정권이 오래 지속이 되면 사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도 안 갔어요. 이 제국을 전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갔어요. 100~200년. 그 엄청난 제국들이, 엄청난 부와 힘을 자랑했던 제국들이 다 100년, 200년 안에 다 세워지고 무너지고 페르시아 다음에 세워진 헬라 제국,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제국 아닙니까? 헬라 제국도요 100년이 안 갔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30대 중반에 세계를 제패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나라를 네 나라로 쪼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합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쭉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길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 정말 적절한 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가나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가나안 그 지중해 한쪽 변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로 길이 나 있는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아주 적절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자리 잡힌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기였지만 그 앞섰던 헬라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그 언어를 다 그대로 사용하게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헬라어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참 힘드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 영어가 잘 안 되거든. 저도 영어를 참 오래 공부를 해보았지만 영어만큼 어려운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언어라는 것은 더 어렵겠지만, 그런데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어지간한 헬라어는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아람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썼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다 헬라어권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광활한,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바나까지 그 어마어마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헬라어로 다 통용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은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았을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혹은 선인이라도 그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즐거워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늘 우리 영혼의 만족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는지, 나를 위한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고난은 주님이 다 그대로 당하시고 피는 주님이 다 흘리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당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즐거움, 참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이지만 너무 식상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혹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동영상 보면서 예수님께서 맞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것이 내가 그대로 담당해야 할 것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구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깊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같이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지요.